예수님의 일상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적시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마가복음에 많이 나타나는데,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 이렇게 종의 복음 이러거든요.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적시 다이렉터로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의 일상이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적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사 다그치는 거예요. 대충 빨리 제자들을 재촉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서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보내버리는, 예수님의 그 일상이 굉장히 타이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23절에 보면 그 무리를 보내신 후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대사를 치르고 나면, 큰일을 이렇게 치르고 나면,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고 난 직후인데 굉장히 사람이 탈진이 되고 감정 소모가 되고 에너지를 이렇게 썼을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보내신 후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시는, 기도하러. 주무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따로 혼자 독대하러,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과 둘만의 데이터, 만남, 동행,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마치 이렇게 우리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집에 와서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듯이 예수님의 그 우선순위가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러, 대화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하루 종일 거기 계셨다는 거거든요. 날이 저물도록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예수님의 그 시간이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신 분인데, 그 중에 상당한 시간을 뚝 잘라가지고 하나님과 둘만의 데이터 시간, 대화 시간, 만남 시간이 예수님의 일상이구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가 사역이다. 기도가 데이터다. 이번에 박위, 송지연 부부가 그렇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면서 둘이 연애하고, 새벽 기도가 그냥 데이터고, 이성건 악동 뮤지션 가정에서도 가정예배 2시간 더 했다 하잖아요. 예배가 기도고, 기도가 생활이고 삶이고, 이런 게 새벽 기도 오는 게 이게 중요한 일상이다. 여기에서 이게 정리가 되고 예비가 되고 충전이 되고 계실평,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이게 그만큼 예수님의 그 기도의 프로테이지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혼자서 따로 아버지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24절, 예수님께서는 그 한적한 곳에서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중에 배는 이미 출발해서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러므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인생은 어디라도 세파가 있는, 세상에 거친 파도가 있는 거잖아요. 25절, 밤 사경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시간이에요. 밤 사경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사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새벽 4시, 5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또 제자들에게 당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일상들이 복음서에 굉장히 이렇게 보면 타이트하게, 여러분 바쁘시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 분들은 예수님의 스케줄을 한번 보셔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막 귀신이라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야단을 치고 27절에 예수님은 또 반대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제자들의 호들갑, 예수님의 평안하심, 이게 아주 대조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바쁘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벽부터 가서 한결같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자들의 호들갑, 예수님의 평안함이 대조가 되는 게 26절, 27절 말씀입니다. 28절. 베드로,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또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돈키호테, 자충우돌. 이 무식한 베드로가 또 여기에 툭 튀어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진짜 백이면 예수님이시면 저를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게 하세요. 베드로만 저렇게 자충우돌하는 돌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다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쓰셨을까요? 저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베드로 이 완전히 똘끼가 발동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배에서 우하기를 따르면 우하기를 걸치고 겉옷을 두르고 그냥 바다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저게?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이르되 주여 살려주세요. 역시 베드로다운 자충우돌하는 돈키호테 같은 금방 할렐루야 하다 금방 썰렐루야 어이 죽었다 이거 이래가지고 베드로다운 저 아주 그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약간 단순무식한 베드로다운 모습. 31절. 예수님께서 즉시 바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이르시되 에이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지만은 이 작은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에요. 역사상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이 저 사나이예요. 그렇잖아요. 저 똘끼가 예수님은 저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택도 아닙니다. 바다 뛰어들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저점에 드라이 클리닝 하려면 돈이 얼마인데 이거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투신, 헌신,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오라 하니까 오케이. 그냥 몸을 바다에 던져버린 저 베드로만이 물 위로 걸어본 거잖아요. 그리고 빠져가다가 또 꼬르륵 하다가 또 예수님 근처 주시니까 또 주님 손잡고 또 체험도 해봤잖아요. 저 베드로의 작은 믿음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작은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님 마주 보면서 바다 가다가 빠졌다가 예수님 또 건져주신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기 적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적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아이고 저 똘끼가 있는 게 아우 저 바보 같은 게 아우 저 씨잘데없는 짓을 하고가 아니라 저는 역사상 주님 손잡아 보고 주님 눈을 마주 보고 바다 위를 걸어본 사나이는 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몸을 그냥 주님 단순하게 믿고 던져버리는 이 헌신, 투신, 몸을 던져버리는 사람을 주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제자가 되고 저런 사람이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재고, 계산하고 따지고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믿음이 적은 게 아니고 믿음이 적은 게 중요한 거예요. 적은 게. 적지만은 이 믿음이 나중에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풀면 풀리고, 어마무시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저 사람이거든요. 32절, 33절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되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소이다.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지키던 이방인 백부장도 저런 고백을, 야,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을 하고 물 위를 걸으시죠.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 땅에 이르고, 35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두루두루 통지해서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단어들이 보면 두루두루 동네방네 모든 병자, 오만 때만 각색 병든자 몽땅 다 데려오는 거예요. 36절, 예수님은 항상 이 무리를 어떻게 보셔요?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그 시선, 예수님의 손길도 따스하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면 내가 나을 거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적은 믿음이라도 옷자락, 옷 끝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고 구하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낫더라.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굉장히 오늘 말씀이 단순합니다. 즉시 바로 재촉해서 보내고 예수님 가시고 오시고, 주님 저도 한번 걸어볼까요? 걸어보고 또 꼬르륵 빠져들어가고 또 혼전하고 또 온갖 때만 병들 다 오면 즉시 다 손을 대면 몽땅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 예수님은 누구시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러면 아들이 뭐 기도할 겸해서 아빠 이러면 끝나게 돼. 아빠 돈 좀 주라 이러면 끝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철저히 따로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도록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가 메인이고 기도가 사역이고 기도가 충전이고 이렇다면, 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주님 못하실 게 없으시구나. 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 기도하시면서 많은 인생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본심,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게 나는 또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또 오늘 하루도 멋지게 아름답게 알차게 하루를 감당하시는, 일상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따로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두루두루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일상을 봅니다. 저희들도 나름 분주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고 또 주님과 함께 손잡고 하루를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저희들의 작은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와 함께 여주 동행하며 주를 닮아가서 경건미인이 되며 심령이 부흥되고 가정이 중수되고 교회가 흥왕하고 또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방곡곡의 교회들의 기도를, 구국 기도를 들어서 이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이 주여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하수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무리들의 괴계가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가운데 고침받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